오늘은 마태복음 5장과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5장과 6장은요, 예수님께서 산에 사람들을 앉혀놓으시고 설교했던 내용,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매우 윤리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켜 행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주의 사람들도 이와 같은 말씀은 행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게 실제 20절 말씀에 보면요.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의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그 의의는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정도의 의의를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면 살인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지금 강화하고 싶은 의의는 무엇이냐? 그 내면의 동기와 생각, 마음의 상태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간음하려고 하는 음란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 남의 물것을 훔치지 않았다고 자유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탐심, 탐욕, 남의 것을 뭔가 갖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들을 갖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것. 그렇게 율법을 확장해 나가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은요. 일반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은 절대 행할 수 없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 성향, 그 성향을 갖게 되어진 거듭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희망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도요, 이 말씀은요,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룰 수 없는 말씀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요, 이와 같은 삶을 추구하고 이와 같은 삶을 동경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 복받은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지요. 오늘 5장 말씀 보면 복이 있는 사람들, 특별히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마카리오스, 최고의 복, 지고의 복을 말하지요. 외부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하늘 복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을 때 우리 안에서 원래 없었던 성품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 성품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늘로부터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주어지게 되어지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 다양한 측면에서의 복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3절은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난하다. 여러분 경제적 가난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아닐 것입니다. 영적 파산 상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마음이 가난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절대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 이 생사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힘든가 어려움들을 경험합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가난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그의 인생 마지막 때 시편 127편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구나.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구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자기의 지혜와 지식과 군사력과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삶을 잘 경영해 가 보려고 했던 인물이었지만 그는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어지지요. 가난함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요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결국은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필요를 절대적으로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믿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흉년은요 마음의 가난함을 찾게 되어지는 때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은요 애통하는 자, 어떤 애통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냥 한 맺힌 탄식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기 연민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거듭남 하나님의 백성만이 가질 수 있는 정서적 특성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왜냐하면 위로를 받기 때문이집니다. 아까 전에 신명이 가난한 사람은요 복이 있는 사람의 인식적 측면이라면요 애통하는 사람은요 복이 있는 사람의 정서적 측면을 이야기한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에 우리는 애통해야 될까요? 자기 죄에 대한 애통이겠지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자기 안에 두 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도 바울은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게 애통이지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죄를 짓게 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은요, 우리는 이 애통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 우리 이웃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프거나 힘겹게 살아가거나 죄를 짓게 되었을 때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함께 애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애통이 실종됐습니다. 상실되었습니다. 개인주의가 판을 치는 세계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만 잘 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하다고 얘기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하여금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진지한 애통이 우리 안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온유한 자는 또 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온유합니까? 일반적으로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다라는 측면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온유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마음이 특별히 가난해진 사람들은 마음이 온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무거움을 알고 회복을 위해 애통해하는 자만이 온유할 수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그 온유라는 단어, 헬라어 프라우스는요, 허세를 부리지 않고 온화하고 부드러운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자제심이 있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성령에 의해 잘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제롭게 순종한다는 측면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절제된 온화함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야, 이렇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천국 시민이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내주 역사함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이 온유를 우리는 추구할 수밖에 없고 어느덧 내 삶의 온유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난 같은 사람도요, 하나님 예수님을 진실되게 영접하고 오래 믿게 되어지면 그 마음이 부들부들 유들유들 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일 것입니다. 의에 줄인다, 이게 참 해석하기 어렵고 또한 여러분들과 나누기 어려운 그런 측면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지금 필요한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줄이고 있으니까요. 줄여 죽을 지경에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먹지 못해서요, 이제 줄이게 되어지면요, 뭐 명예욕이나 성욕이나 수면욕 이런 것들이 다 뒤로 제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갈급한 상태지요. 마치 목마른 사람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그런 모습. 진짜 너무 목이 마른 것입니다. 그 사람의 눈에는 물만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줄여 보셨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의의가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옳음이 아닙니다. 가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런 옳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관계성 속에서 허락하신 그 의의를 말하는 것이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의의는 디카오이시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견해가 분분하지요.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든 단어입니다. 다양한 의미에서 말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자격 기준이 의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칭의 또는 성화,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구원받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게 칭의고요. 그리고 성화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와서요, 이 순례 여정 속에서요, 하나님의 그런 형상과 모양을 따라 닮아가는 그런 과정을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품고 있는 단어가 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생활 양식 모두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의를 위하여 갈급한 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아주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요, 목마른 자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요, 오늘도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예수님의 성품을 연구하고 그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드러나기 위해서요, 자기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성령의 요구하심을 따라 굴복시키는 사람들, 그 갈급함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요, 이 의를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한 그들의 줄임과 목마름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 얘기하였죠. 긍휼,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그것을 넘어서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행위를 포함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적당히 그렇다고 눈 감아주는 게 자비일까요? 긍휼일까요?
여러분, 공의가 없는 긍휼은 가짜입니다. 십자가 생각해 보십시오. 공의와 사랑은요, 교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와 자기 희생이 엇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남에게 긍휼을 베푸른다고 해가지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뭔가 돈을 맡겨주면 그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요, 술을 사 먹거나 마약을 할 것입니다. 그런 그냥 무분별한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요, 그 사람을 너무 긍휼히 여겨가지고 올바로 잡아주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을 교육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언가를 그냥 바로바로 도와주지 않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기다려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긍휼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자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 마음에 생기게 되어지는 동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앞날까지도 생각하고 미래까지도 바라보면서 도와주고 싶은 측은한 마음.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8절 말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깨끗할까요? 마음은 보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요, 심장, 인간의 중심과 인격을 말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면에서 가장 중심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조금 더 손에 잡힐 수 있는 표현은 지성, 감성, 의지적 활동을 마음으로 표현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감정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지성과 의지의 중심이기도 한 것이죠. 마음의 샘으로부터 모든 것이 흘러나오지요. 마음이 선하면요, 우리 안에서 선한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마음이 악하면요, 우리 안에서 악한 행위가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19장 9절 말씀, 부패한 마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맞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은 다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의 마음은 청결하지 못합니다. 근본적으로 청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요, 무릇 지키는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생명과 마음을 동격으로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천국 시민들은요, 마음, 그 내면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겉은 번지르하고요, 멋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내면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은요, 결국 그가 말하는 말이나 행동을 통하여 다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면을 더욱더 갖출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차곡차곡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좋은 책들을 찾아가지고 독서하시기 바랍니다. 정서가 순환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자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요, 그 마음이 더욱더 아름답게 깨끗하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것은요, 단일한 마음, 이것저것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이죠. 일편단심의 마음입니다. 생각은 세상에 있고 마음은 주님께 있다. 이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죠. 양다리 걸친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또한 청결하다는 것은 아무런 점도 흠도 없으신 예수님을 닮는 마음의 상태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면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게 됩니다. 구약시대에 특별히 청결을 강조했지요. 청결한 삶을 구약 성경은 매우 강조합니다. 마음의 청결은 그렇다고 고행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청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뭐 고집멸도, 고통과 집착을 멸하기 위해서는 도를 행해야 된다. 불교의 어떤 신학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왜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청결함이 예수의 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피로 우리는 구원도 받고요. 그 피로 임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마음 또한 청결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왜? 정직한 영, 새로운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요, 굳은 마음을요 부드럽게 하고요, 우리 마음을 무엇보다도 깨끗하게 변화시킨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끗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에 평화와 화평이 있습니다. 화평을 사랑하는 사람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지요.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피스메이커지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메시아의 사역을 재현하고 계승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분쟁을요, 화합으로요, 그리고 다툼을요,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어떤 그런 긍휼의 자리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기쁨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0절과 12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어지면은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상과 하나님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고요. 불갑은 떼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와 철학을 추종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어떤 그런 원리에 자꾸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박해죠, 그것이. 여러분,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무능 때문에, 무지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을 가지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이 착한 등대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에게 등대 기름을 필요에 따라 나눠주기를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은 등대지기를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폭풍이 치는 날 등대를 켤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배가 자초됐고 그 마을에 큰 피해를 주게 되었습니다. 결국은요, 그 등대지기는요, 마을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좁게 보면요, 이 등대지기는요, 마음이 아주 착한 사람입니다. 넓게 보면요, 자기의 사명을 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핍박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그가 자기의 어떤 그 무지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지 절대 예수의 십자가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성경에서는 의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할 때 사용한다는 것이지요. 오직 예수님을 닮고 따르기 위한 핍박을 위한 핍박일 때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상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손실에 처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오늘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우리보다 더 율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 조항 하나하나를 잘 지켜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 동기마저도요, 우리를 감찰합니다. 그 동기마저도요, 우리를 점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은혜가 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요,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서는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요, 함께 하시고요, 성화,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갈 때도, 백성으로 살아가게 할 때도요, 성령은 함께 하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요,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이 아니거든요. 성령 우리 마음 가운데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성향과 기질과 그 마음가짐을 허락하여 주지 않는 한 우린 절대로요,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종할 수 없는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깨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고요, 늘 깨어 기도로 성령 충만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